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방해와 위협 속에서 바울은 일행과 떨어져 혼자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7장 15절을 보시면 바울이요 자신을 아덴에 데려다 두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가 빨리 아덴으로 오도록 해달라라는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요 아덴에서 혼자 떨어져 있습니다. 아덴에서 이제 조용히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시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고대 철학의 도시 지성인들이 몰려들었고 문화와 예술의 정점에 이르렀던 이 아테네라는 도시 아덴에서 이 바울은요 도시의 화려함과 탁월함이 아니라 온갖 헛된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회당에서 혹은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 변론하고 쟁론했습니다. 무슨 변론과 쟁론을 했겠습니까?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 깨트리며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변론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변론하고 쟁론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변론했는지가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1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짤막하게 살펴보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가지는 그 깊은 종교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찾고 구하며 지성적으로 예술적으로 신들을 의지하지만 열심히 추구하지만 이 아덴 사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이 하나 있는데요,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신입니다. 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새로운 것을 익히며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도 이들 가운데요,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갈증이 있었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허망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세우냐면요, 알지 못하는 어떤 신, 그 신이 우리의 허망함을 채워주리라 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의 이 알지 못하고 믿는 신에 대해서, 그들을 믿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참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덴 사람들이 믿어왔던 신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인지를 설명하지요. 25절을 보시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표현이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당시 아테네에서 당시의 신학이나 혹은 종교들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당시의 종교관은요, 신은 인간의 봉사와 믿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간이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힘도 달라지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인간들이 신을 믿고 신에게 봉사하면 이 신은요, 그 인간에게 그 대가로 그 인간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분,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관이었고 신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무언가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에게 값없이 생명을 주신 분이고 인간의 삶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시며 인간과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27절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며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 속에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조각품이나 어떤 우상의 형상을 세우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은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며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이 강론을요, 이 아침에 정말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자, 요약을 해보자 하면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허망하고 헛되고 가짜 신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믿고 봉사해도 너희의 그 허망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가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진짜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주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진짜이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허망함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우상이 아니라
오히려 겉은 초라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함이 충만한,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진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허망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명예도 사랑도 능력도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지나가 버리는 한순간의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데도요, 그래도 그것을 평생 동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왜입니까? 왜 이렇게 가짜이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까?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짜를 모르니 헛되고 허망할지라도, 가짜일지라도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닌 줄 알고, 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지 않고 허망하고 여전히 헛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거라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알지 못하는 신조차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말하는 이 선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참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참되신 분임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헛되고 허망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흐름에서 우리는 멈춰서서 참되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헛된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이 기도의 시간에 정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이 시간 마음껏 누리시며 오늘 하루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덴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지성과 문화와 예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허망함과 헛됨을 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헛된 것일 뿐이며 지나가는 것에 불과함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평생을 그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신없이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들, 매일의 일상을 잠시 멈춰 세우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한 날이 지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헛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3040 수련회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등 교회 여러 사역들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경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헛된 신들을 버리고 세상의 험한 것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만족함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잠시 삶의 모든 일상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간구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3040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알고 타인을 알고 우리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팀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는 이들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할지 알지 못하고 아버지, 어떤 일이 있을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